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투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있고 또 일반 정규부대가 있고 비정규전 부대가 있어요. 정규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에요. 전쟁이 왔을 때 직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휴전선을 지키는 이 비정규전 부대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특공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오는데 일순간에 막아주는 용체예요. 특공여단이 막아주고 특공여단이 일시적으로 시간을 버는 다음 정규군하고 붙는 거예요. 일반 정부 육군하고 또 해군 공군하고 전투를 행하게 되고 전투를 행하는 동안에 대비 정규전 부대라고 있어요. 즉 후방에 전쟁 오면 적 심장부에 들어가서 적의 수도를 탈환하고 또 적의 요인을 암살하고 적의 주요 군수기지를 폭발시키는 대비 정규전 부대가 있어요. 이 대비 정규전 부대가 특전사예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부대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북한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하나님에도 이와 같은 특수부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특수부대가 있고 사단의 나라도 특수부대가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끼리 서로 싸워요. 전략과 전략을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전직 사단이기 때문에 전직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루시퍼와 그 일당이 벌써 알은 거예요. 루시퍼 일당이 하나님 전략을 다 빼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전략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원수가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고 하고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상케 하시고 너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시는 순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갈리기는 BC와 AD입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AD는 아노 도민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후로 예수 이전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그럼 마가복음은 뭘로 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라고 그랬죠. 3장은 세례, 13장은 뭡니까? 천국 가는 천국 비유장, 4장은 예수의 시험 받으심, 14장은 오병 이어져. 시험 받을 때 돌을 떨로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5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산상수훈이 들어간다 그랬죠. 5장부터 산상수훈. 6장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6장에 뭐다? 주기도문. 그럼 16장은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 7장에 뭡니까? 신약의 헌금률. 비판받지 말라. 비판받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장 신약의 헌금률. 17장은 변화사. 자, 우리가 16장에 예수님이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이제 나의 비밀을 하늘의 크나큰 일을 알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우리 자녀가 이제 세상을 내도 될 정도로 강건한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항상 애기 같지 않습니까? 항상 애기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오면은 자녀가 든든해집니다. 어른 같지 않아요? 든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사도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나의 자녀들도 12 제자들도 이제 장성했구나.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밀을 알려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순환고지를 하는 거예요. 순환고지. 이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17장의 변화사네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 크고 빈빈한 이야기, 모세야 그 엘리야와 그 놀라운 역사를, 대화를 나눈 역사를 제자들이 보이시고 난 후에 하늘의 비밀을 알린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비밀을 알리신 후에 이제 내가 너희 하늘 맛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은 몇 장입니까? 21장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이야기해야죠. 내가 들어가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20장에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20장. 그래서 16장, 17장, 20장에 순항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장 비유, 10처녀와 10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28장 맺었네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과 예수의 이름을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게 해라. 26장, 27장은 수련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저번 주에 했어요. 마태복음에 5대 설교가 있다. 예수님이 한 5대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산산순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제자파성, 그렇죠? 제자파성 10장, 천국 비유 13장, 공동체 18장, 종말설교 25장, 5개. 24장에서 25장. 예수님 5대 설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팔복이니 이렇게 하는데 팔복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강화를 해주세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장 이름을 읽어야 됩니다. 산산순 제자파송 10장에 제자파송하고, 그 다음 13장에 천국비유장, 그 다음에 18장에 공동체 설교, 24장, 25장 종말설교, 비유설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죠? 유태복음서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복음,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전체가.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에요.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 복음서라 그래요. 마가는 우리가 소복음서예요. 또는 송아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가 조금 부드럽죠. 송아지복음서 또는 소복음서예요. 소는 뭡니까? 소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곧 중추절이에요. 중추절이면은 우리 시골에서는 소를 잡아요. 동네에서 돈을 내서 각시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또 나누지 않습니까? 고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소는 가죽은 가죽대로 사용하고 뿔은 뿔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는 고기대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소가 쓸데없는 데가 없어요. 이 송아지복음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일을 잘해야 돼요. 종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을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전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에 대해서, 테라스 세메온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형적을, 갈릴리 예루살렘의 형적을, 족적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단순합니다. 선이 단순하고 이적만 나타내고 종으로서 일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도마처럼 넣고 손을 넣고 빼고 손가락을 넣고 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있었던 일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예요. 마가의 직업이 뭡니까? 마가, 의사라는 의미도 있고 마가. 이 마가는 천국 복음의 최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의 그 불신한 오해의 무지를 나타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맨 알리슨 미스맨이라고. 미스맨은 뭡니까? 예수는 미쳤다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온 게 동네 사람이 예수는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를 했어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 베세다 맹인을, 미스 벳이라고 했잖아요. 베세다 맹인을 치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알몸으로 청년. 그 다음에 성교 명령을 내려서 16장 14장 8절 특수 자료입니다. 이게 미스벳 알선 이렇게 하면 미스벳 알선 이러면 되겠네요. 미스맹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인데 뿌리는 씨앗이 아니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을 비교한 겁니다. 그럼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고 알몸으로 달아난 청년이 있습니다. 알몸으로 달아난 청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요. 그 다음에 아바, 그 다음에 달리다군, 보아느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아람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는처럼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 마가는 최초로 복음했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했다는 이렇게 큐복음선이 뭐 이렇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자, 1장에는 그럼 제목, 이거는 우리가 잘 봐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왔어요. 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동방박사, 그 다음에 예수, 그거 나오거든요. 그 수태고지 나오거든요. 3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세례요한의 침례가 나왔거든요. 마가복음은 바로 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바로 뭐로 들어간다? 세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 세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났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는 4장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 14장에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천국 비유장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여기는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6장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 고백이 나오는 얘는 8장에 나오는 반으로 잘라서 8장.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입성해요. 11장에 입성하고 자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13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 27이잖아요. 마지막 장은 빼고 26, 27은 순환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 16장 빼고 14, 15장이 바로 순환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간단하죠. 마가복음은 1장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 다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6장에 뭡니까? 오병이어 나오고 4, 6, 8로 외우면 되겠네. 8장에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오고 11장에 입성하고 13장에 말세 소묵시록이라든가 말세 징조대사하고 14, 15에 순환장.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 7장에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 마가복음.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어진 거예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어진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최고 먼저 사용됐어요. 독립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복음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 세례요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라. 그렇잖아요. 3절에 이어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단케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쇼커트요. 첩경,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딱 보니까 1장은 세례인데 1장 세례를 가만히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고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나서 약대 틀에 가죽 뒤에 음식은 메뚜기를 먹는 메뚜기의 스층을 먹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과는 사촌간이죠. 사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마태복음은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분명히 성령과 불로 준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리라.
다른 거는 뭐 비슷합니다. 다른 거는 비슷해요. 자,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는 이제 강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시작입니다. 1장 17절. 갈릴리 시작하면서 군소리가 없어요. 마가복음 군소리가 없고 바로 제자를 바로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로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낳는 어부대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서가 이거예요. 12제자 나오면 항상 뭡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부른 사람이 여기 지금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해당해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문둥병자를 먼저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럼 순서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축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1장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세우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입니다.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민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본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서적이 선지서가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절 봉독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안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하고 지금 마가복음서 이어지는 거예요. 1장 2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곧 이어서 말라기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강야에서 외치는 사자가 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단케 하라. 이렇게 던져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하고 이사야하고 이 말라기하고 같이 엮여서 새로운 신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약이 들어오고 1장 15절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 뉴스를 믿으라라고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언급이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 몇 장? 1장 35절. 그렇게 누가 왜 새벽 기도를 했냐고 물으면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35절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 역시 이제 바로 치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이적을 기적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알페오 아들 레이를 부르십니다. 알페오 아들 레이가 마태요. 알페오 아들 레이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의원은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뵙긴 날이 왔으니 20절에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 여신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신랑이 뺏길 날이 오니까 이제 곧 금식할 날이 회개고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따라서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새 부대는 뭘로 만듭니까? 뭘로 만들까요? 이스라엘에서 새 부대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부대는 이런 보자기로 만들까요? 우리처럼 헝겊으로 만들까요? 감나무. 예? 감람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야자수.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잡아요. 양을 가지고 양가죽으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양을. 부대라는 건 우리가 부대는 양 가죽이 가죽이에요.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가죽은 가죽 부대예요. 그럼 가죽에는 이 껍질에 양의 껍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효소가 있어요. 효소. 그럼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를 넣잖아요. 양 가죽에 있는 효소가 포도주하고 뭡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무슨 맛을 냅니까? 포도주의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포도주가 낡은 포도주예요. 그럼 이미 포도주가 몇 번 들어갔기 때문에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를 넣어도 낡은 부대에 넣어도 새 포도주를 넣어도 효소가 없잖아요. 몇 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의미로 그냥 새로운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유목민족들의 특성이에요. 유목민족들은 이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지 제 맛을 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효소를 내는 거예요. 뜨거워가면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손바닥을 치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럼 어느 부대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룩한 빛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맛을 내는 거예요. 깊은 맛을 내게 하고 더 능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렇습니다. 28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 인자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난 2장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린 사건은 어느 마을? 가버나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사건 어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자, 세간에 앉았다가 부름을 받았던 세리는 마태 또는 레이나 마태는 같은 이름이요. 마태. 예, 그렇습니다. 그들과 식탁 공동체를 2장에서 가진 거예요. 정말 괜찮네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알겠죠, 이제? 가버나움이 어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니라. 2장에. 질문을 조금씩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자, 이제 3장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이 마가복음 치유 이적으로 가요. 2장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하고 1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베드로 장로를 지출하고 2장에서 이 중풍 들린 자 하고 3장에는 이제 손 마른 자 하고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고 12제자를 완전히 이제 뽑으시고
갖다가 미친 자는 자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321 여기 집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불로 나오니 이인들과 미쳤다는 지금 예수님 미치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게가 조금 이상한 가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 볼 때. 예수님 또 엄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미쳤다고 이제 완전히 그 라인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공동체 밖에 공동체에 공동원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성령의 해방죄에 대해서 3장 29절에 나옵니다. 3장 29절.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것, 귀신을 축출하는 것. 자, 보아노게라는 말 이야기했죠. 보아노게는 뭡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성격이 엄청 급한가 봐요. 그래서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최고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가면 13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는데 이 성격이 가장 급해서 가장 먼저 죽었어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그럼 이들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들 전도하러 갔는데 만약 자기들이 냉대하면 예수님한테 벼락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 마을을 멸하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가격하고 급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야고보서를 썼죠. 물론 아니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너그게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가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눈물의 사도로 하나님의 승려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눈물의 사도로 변화되고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지금은 우리 아들처럼 성격이 급해요. 지금은 내가 막 불처럼 타오르지만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가 물과 같이 물 흐르는 대로 그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합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충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하겠어요. 보아노게의 뜻은 보아노게는 우레의 아들. 예.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 이제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절대자와 논쟁에는 요새 검을 봅니까 안 봅니까? 검을 요새 봅니까? 검 안 보죠. 검값이 너무 비싸니까. 마가복음 2장 3장은 검 안 봐로 생각하면 돼요. 검 안 봐. 금식 전쟁,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적대자들, 바리새파들, 이새파들과 검 안 봐 논쟁을 하셨어요. 검 안 봐 논쟁. 금식 논쟁을 하시고,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바알세불,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데 검 안 봐. 금식, 안식일, 바알세불 2장 3장에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35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이제 4장에 우리가 이제 나옵니다. 4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4장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이 마가복음은 좋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복음, 송아지 복음이에요. 종은 밑에서 위로 갑니다. 종은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왕복음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그럼 마가복음은 몇 배로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박수. 역시.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그랬으니까. 왜? 종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복은 밑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왕이니까 왕복음서 밑에서 위로 100배, 60배, 30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불 비유가 나오고, 이제 26절,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26절에서 29절까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장 26절 28절 우리 24님 좀 읽어주십시오. 3장 26 마가복음 4장 미안합니다. 4장 26절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쑥시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제가 뭐 이거 예를 언제 들 때는 전에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벼가 낮에 자랐느냐 밤에 자랐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게 4장 27절이 밤낮입니다. 밤낮. 밤에는 자죠. 낮에는 깨고. 그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밤낮 자고 깨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지금 바뀌는 게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은 이 마가복음 4장에만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절, 4장 30절, 31절, 봉독해 주십시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식물을 사는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자, 이제 32절을 영예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32절을 영예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겨자씨가 자라서 커지면은 좋은 걸로 겨자씨를 혹시 보셨죠, 다들? 예, 겨자씨 보시죠. 겨자씨는 어느 정도 나면, 이거 보세요. 보여요? 이거. 우리가 소음 있죠, 소음. 소음 작은 한 가닥보다 더 적어요. 안 보여. 겨자씨는 안 보여. 돋보기를 확대하기 전에 안 보여. 저만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게 겨자씨예요. 땅에 있는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뭡니까? 겨자씨예요. 이 땅에 있는 가장 소수민족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예.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기본, 기도. 그래서 작은 자를 높이 쓰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32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풀보다 더 커지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큰 가지를 내나니. 풀이 가지가 있습니까? 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토끼를 키웠는데, 늑대의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토끼를 키웠는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쭉 올라가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가지를 내는 건 나무 아닙니까? 나무잖아요. 큰 가지를 종자가 변한 거예요. 지금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더라. 자, 우리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은 누가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유, 놀랍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탁 집어 먹는 거예요, 이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32절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큰 가지가 돼서 그 가지에 뭐가 됩니까? 지금 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와서 쉰다 그랬어요. 정말 보기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의 울타리에 지금 늑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양의 울타리 안에 늑대가 들어온 거예요. 늑대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를 한 거예요. 겨자씨.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걸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형화되고 있고 큰 가지를 얻어요. 큰 가지를 얻는데 그냥 푸른 풀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그늘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공중에 새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합니까? 창고에 있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씨앗을 떨어진 걸 한 개씩 먹는 거예요.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먹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모아놓은 곳간에 들어와서 새들이 좋아먹는 거예요. 식인종이 기차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식인종 기차를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식품 아닙니까? 종합세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4장 32절이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자, 33절,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맞습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게 한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만든 거예요. 요새는 아파트에 출입문이 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출입문 들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입니다. 비유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해석해. 왜?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들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요.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에 겨자씨 하늘같이 이렇게 숲을 이루어요. 초원을 이루는데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잖아요.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뱀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치 못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공격하고 들어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곡식을, 하나님 말씀은 쪼아먹고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냥 둡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저쪽 장거리 수송을 이렇게 하기 위해 물고기를 이렇게 옮길 때, 물고기를 장시간 옮길 때는 천적을 둔다 그러잖아요. 천적 한두 마리를 넣어 놓으면 물고기가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공중의 새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게 공중의 새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5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이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씨 뿌리는 이유가 비유가 나오는 것은 지금 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4에다 2를 곱하세요. 누가복음 8장. 이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건 3개 있거든요. 천국 비유장은 3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그렇습니다. 8장.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얼마나 고난과 고난으로 힘들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얼마나 한란 가운데 어렵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시덤불판에 있는 게 빨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이 가시덤불을 없애는 거는 누가 필요합니까?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내 안에 엉겅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명령으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에, 5장도 우리가 똑같은 축복이에요. 군대 귀신, 야이로, 혈루증, 이런 게요. 혈루증. 예. 13절, 13절. 예. 13절에 2천마리. 귀신들이 사람이 많아서 2천마리 되지. 지금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군대가 몇 마리인지는 몰랐거든요. 나오는 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만 몇 마리다? 2천마리예요. 근데 2천마리를 그러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군대 귀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몇 마리다? 2천마리. 2천마리.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는 항상 몇 명입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요 3 제자들이 우리가 잘 봐요. 예수님이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 갔을 때? 지금 잘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요 제자를 데려간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줬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 정상회담을 썸밋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에 동역하기를 원할 때 같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요 때입니다.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 3명을 데려갈 때가 3번 있었어요.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누가복음 9장 변화산이죠. 생길 때,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14장에 올라가죠. 순환장에서, 순환장. 이때의 소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달리다금 41절,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의 나이는 12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해. 25절 12해. 25절에 12해. 42절에 12세. 혈루증 여인 12해.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 살렸어요. 성경에 살린 경우가 많죠.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렇게 나인성 가보의 딸들. 달리다금은 5장 41절. 달리다금은 5장 41절. 일어나라. 5장 41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의 뜻은 불리는 아람어는 소녀야 일어나라로 불리는 아람어는 달리다금. 그러자 군대 귀신의 숫자는 2,000명. 어휴, 정답인데. 지방은 대가볼리. 그렇습니다.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4절.
4절. 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친척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친척, 마가복음 자기 친척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형제는 남자 형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3절 나오죠. 6장 3절.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합니다. 주의 동생. 우리 야고보서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동생 야고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6장 3절. 12제자를 내보내시고. 자, 이제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걷는다. 무리를 걸으라고. 6장에 500이요. 많은 거 있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라. 신발 안의 먼지 11절. 6장 11절. 6장 10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증거를, 신발의 먼지를 나갈 때 말을 듣지 않고 신발의 먼지를 떨고 증거를 삼으라. 6장 11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다 했습니다. 53절,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게네사렛. 바로 게네사렛에서 옷에 손을 대는데, 손을 대면 성함을 입는다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세례요한 17절 헤로디아 세례요한이 죽은 건 이 여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헤로디아 때문에. 네, 헤로디아는 누구의 원래 아내였어요? 빌립의 아내. 다 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로디아. 자,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11절.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너희는 다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거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로반 죽지시고 고로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고로반.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 거. 고르반. 그 다음 27절. 자네의 뜻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들어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두로 지방, 두로 지경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수로보니게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헬라인이요 26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26절 수로보니게 족속. 그래서 우리가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요. 두로 여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신 그 세대가 부산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향을 불러주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림을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28절 그 유명한 28절 31절 32절 34절에 나오네요. 34절